오늘은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씩 올 때마다 부담도 되긴 하지만 어떻게 말씀 좀 저희가 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배추밭에 배추를 많이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요 며칠 이제 비가 와서 좀 몇 번 이제 쳐다보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배추 보니까 빵꾸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보니까 이제 달팽이가 많이 뜯어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배추가 이 달팽이 한 입 딱 물고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배추가 크면 구멍도 같이 커집니다. 배추가 그러니까 이 상처가 살짝 났는데 시간이 가면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고 보면서 어떤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너무 바쁘게 좀 뛰어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께서 써놓은 설교집을 보니까 이 주제가 있더라고요. 와서 잠깐 쉬어라 내용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마음이 또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1장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은 일에서 잠시 물러나 영적으로 재충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완전 문장은 제가 잘못했네요. 위에 거부터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일에서 잠시 물러나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 사업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이 뉴욕이 굉장히 땅값이 제일 비싸죠. 그 중에서도 이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이 뷰가 있는 곳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도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좋아요? 공원이 있으니까 좋죠. 이게 뉴 맨하탄의 이 고층 빌딩 사이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센트럴 파크는 1876년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아주 사업화가 고도로 일어날 때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산업화가 이 도시화가 될 때 그 1800년도에 이 뉴욕 한가운데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사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큰 도시 안에 이런 센트럴 파크 같은 이렇게 큰 공원을 조성을 했을까? 그때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때 그냥 차라리 공장을 지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날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공원을 짓는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반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이게 현대 조경에 있어서 아주 권위자이신 분께서 지금 여기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은 100년 후에 이 넓이만큼의 정신병동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본 인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사업화로 인해서 이걸 공장을 짓고 그랬다 그러면
어디서 그 노동자들이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1876년에 한 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짓지 않으면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동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 보여요? 공원에서 쉬고 있는 분들 보니까 좋죠? 저는 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뭘 먹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 집 고양이가 잘 먹고 볕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걸걸걸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여기 공원에서도 누워서 이렇게 선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이 모습조차도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어떤 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이 공원에서 쉼과 회복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원은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자면 따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금전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분주하게 우리 쉬시는 분주하게 일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쉼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제 보면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이제 왔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떤 불안한 마음과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무엇을 말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도 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실 말이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시대소설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이 거의 소모되었다. 이제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쉼이 의무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지치고 힘든 전도 여행을 하고 온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쉬어라.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꼭 참으시고 이제 멀리 가서 좀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쉬는 것, 노는 것 뭐에 생각을 해요? 제약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주중에 쉬면은 좀 쉬면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 일이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봐요. 남자들이 그냥 이게 뭐 오전 오후 일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쉬는 것도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좀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카우보이처럼 좀 누워서 좀 잠 한번 늘어지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음표와 쉼표가 있습니다. 저 솔직히 이게 몇 분 음표인지 몇 분 쉼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쉼표가 이게 5분 쉼표가 있고 2분 쉼표가 있고 4분 쉼표가 있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악보에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쉼표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 음표가 있으면 반드시 온 쉼표도 있습니다. 4분 음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4분 쉼표도 있습니다. 음표의 종류만큼이나 쉼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눈에 잘 넣어놓으세요. 쉼표가 이렇게 지금 우측에 보면 쉼표가 있고 왼편에 보면 음표가 있죠. 이렇게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다 짝을 이루고 음표만큼이나 쉼표가 있어요. 음표를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할 때 쉼표를 통해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쉴 때 잘 못 쉬어서 이 찬양이나 참여를 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잘 못 쉬어요, 중간에. 그래야 나에게 좀 음을 길게 뺄 수가 있는데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끝에서 깔딱깔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은 벌리고 있고 코로 숨 쉬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찬미를 할 때, 찬양을 할 때도 제대로 우리가 쉬어야, 쉴 때 쉬어야 끄듬해서 멋있게 또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표하고 쉼표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노래나 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업에도 이와 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이 이 균형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을 의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쉬고 다윗이 유대 언덕에서 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그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연 속에서 참 쉼을 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물러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일 욕심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느낀 건 아닌데 제가 좀 일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땀이 그냥 땀이 아니에요. 정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거든요. 제가 좀 땀이 많아서 한 30분 하면 온몸에 다 땀이 이르는데 이게 벗고 짜버리면 정말 물이 소금물이죠. 땀이 그렇게 젖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말 이렇게 숨가쁘게 일하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좀 한 1분 정도 1, 2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일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쉬어야 할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텃밭을 좀 가꾸면서 많이 해봤어요. 욕심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병원의 암 환자들도 보면 자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 가지고 있던 본성을 못 놓는 거예요. 뭔가 텃밭을 가꾸면 끝을 봐야 되고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가기는 싫은 거예요. 자기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자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억제금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만병의 근원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존 버러스라는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며 치유를 받고 감각을 정돈하기 위해 자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쉬게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벳세다 근처에 실록이 우거진 곳에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그곳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휴가나 휴식 때 어디를 많이 가요? 놀이동산도 가고 또 아이들 데리고 또 호텔도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진정한 쉼이 있어요? 쉬고 오면 재밌는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하고 더 이렇게 또 뭐랄까 더 그 밀려오는 그 피곤함이 씻어지지 않는 것도 오히려 더 가중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쉼이 필요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떤 명상과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내는 그 쉼이 방종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냥 헛되이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시금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뭔가요? 딱 보시면 저게 철근이에요. 철근 단면이 보이는데 제 철근 단면을 보면 이게 지금 거친 면이 있고 굉장히 이게 반들반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거친 면은 피로 파괴로 인해서 찢어진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거친 부분은 조금씩 찢어지고 터지면서 그 부분이 녹이 쓸겠죠. 그러니까 표면이 저렇게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중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철근이 찢어집니다. 확 찢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져요. 그럼 이 거친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녹이 쓸어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거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찢어지고 남아있는 부위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저게 순간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는 피로 파괴하고 순간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갑자기 어때요? 포기를 하고 갑자기 힘든 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철근이 끊어지듯이 어느 순간 천천히 부서지다가 어느 견딜 수 없는 순간에 탁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갑작스럽게 파괴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그렇게 파괴됩니다. 이런 피로 파괴가 먼저 와요. 그런 다음에 순간적인 파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상이 영적인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실족할 때, 또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그거는 그 당시 바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파괴는 점점 조금씩 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무너진 모습 결과들은 뭐예요? 천천히 다가왔던 그런 피로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파괴가 이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치모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도 천천히 균열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하중이 응력이 한 곳에 가해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쪼개지고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 네덜란드 하물슨 침몰이라든지 항공기 운항 중에 지붕이 벗겨지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2002년에 11월 19일 스페인 근해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바하마 유조선이 이렇게 침몰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정도에 발생한 일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괴돼 버려요. 이런 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들이 연안에 있을 때도 폭풍우와 침으로 인해서 계속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괴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솔로몬의 배도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매우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파괴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만큼 바쁘셨던 분이 없어요.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주 그리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졸음을 멀리 보내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과 기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참으로 예수님도 영적 재충전의 완전한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사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군주께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항상 깨달으셨어요. 사람 예수님께서도 군중하고 섞일 때도 있었지만 뭐 할 때도 하셨어요? 물러날 때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게 군중들과 같이 섞이시기 위해서 물러나 계셨고 또 물러남으로 인해서 다시 군중들과 섞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충분한 관계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도시를 통해서 용기와 재충전을 얻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충전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방장로님께서 매일 느끼시죠? 항상 차를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어떠세요? 항상 핸드폰을 어떻게 하세요? 충전합니다. 노심초사 뭐예요? 배터리 나갈까봐 항상 충전에 마음을 두고 있죠. 우리 조영춘 집사님 같은 더 할 것 같아요. 아주 먼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 조영춘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충전 못하면 집에 못 옵니다. 그래서 항상 충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충전되어 있는지, 내 차에 배터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내 핸드폰의 배터리는 몇 %인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 상태는 확인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 전에 항상 충전기 꽂아놓고 주무시죠? 기도는 잊어먹어도 뭘 안 잊어먹어요? 핸드폰 충전한 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거는 잊어도 우리가 뭐예요? 자동차 충전하는 것은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죠? 저는 요즘에 하나 더 늘었어요. 여기 버드 여기 있잖아요. 이어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무선으로 듣다 보니까 이것도 충전해야 돼. 충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재충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도 군중들과 섞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충전 시간을 항상 가지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 우리도 예수님만큼이나 못할지라도 흉내를 낼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우리 항상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과 오히려 컴퓨터를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재충전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